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타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의 십자가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려 순간순간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들을 하나씩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 나의 공동체에 또한 적용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여 가시는데 그 회복하시는 과정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2절부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32절을 후반부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가정에 있는 죄가, 교회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죄라는 것은 특별한 우리가 짓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 공동체에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과정 중에 가장 처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위들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어제 아이들과 저녁에 큐티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유튜브라고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 친구와 교제하는 것, 그것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죄,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불순종의 마음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다가가지 못하고 똑같은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를 의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도 우리는 해결해야 할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회개이죠. 하지만 그렇게 회개는 나의 죄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합니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가정의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반목하였습니다 라는 회개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가시는 과정은 무엇이냐? 이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해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가시는 과정 중에 두 번째의 단계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가시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삶에서 조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죄와 멀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노라, 내가 그렇게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간구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전혀 바라지 않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 정결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간구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모든 선한 일을 나의 삶,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실 건데 라는 생각, 안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것을 같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가끔씩 읽고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나의 죄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한탄하는 마음들,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황폐한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여 주셨는데, 그 회복하여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이 참 놀랍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 그 속에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셨을 때에는 나만 좋으라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회복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오히려 그게 더 큰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금 사랑이 넘치게 되고 웃음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뜨겁게 충만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 좋다, 참 감사하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은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더 크게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회복의 과정,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결함을 받아,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아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하여 은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는 흘려보내고,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하길 원하셨지만 나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악한 죄악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셔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간구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